저의 마지막 강단이 아니고 목사님 어디 가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입니다. 2019년도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주신 것을 메시지 속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삶은 우리 삶 전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00%가 돼야 되겠죠. 99%도 안 됩니다. 그건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지분이 1%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자의 삶 첫 번째 시작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100% 하나님께 맡겨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 특히 19년도를 걸어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지분이 혹시나 1%라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20년도는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100%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100% 맡기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실은 축복인 거죠.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맡길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책임지시는 응답이 와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는, 가보지 못한 우리의 어떤 미래인데 그 인생을 그 한 가지 1%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100%가 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새 틀이다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틀을 갖춰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틀 속에 심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틀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누려야 될 축복이 뭐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 로고스는 무슨 말입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뭘로 와야 됩니까? 레마로 와야 돼요.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깨달아진다니까요. 내 삶 전체에 적용되어지고 적용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모든 신자와 불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레마로 붙잡아져야 돼요. 메시지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정말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소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 힘없이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그 축복을 가지고 정말 미래를 도전하고 미래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래 가지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 세 가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 무슨 말입니까?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죠? 이 뜻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옵니까? 이게 오는 거죠. 성령 인도요. 성령 인도는 뭡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누려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 이거 사실은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아멘. 복음의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내 방법 쓴단 말이에요. 내 생각 동원합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의 인생에,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불신자의 방법을 가지고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전도자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믿음. 성경 말씀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실상 중에 실상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실상이 뭐죠?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현장에 복음 하나가 없어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이 현장에 복음 몰라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이게 실상 중에 실상입니다. 복음 하나 없어서 모든 것 다 갖추고 있는데. 그렇죠. 좋은 차, 좋은 집, 나름대로 명예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하나 없어서 그들의 후대들이 멸망해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야 뭐가 비로소 나옵니까? 복음 안에서 참된 만족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창조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떠난 것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라니까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이 기본적인, 이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못 누려요.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증거할 만큼, 전도자로 설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증거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믿음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20년도는 19년도보다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오면 그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뭐냐면 복음 메시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강단에서 복음 메시지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19년도와 20년도는 반드시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단에서 복음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걸로 결론 나야 돼요. 찾아오셔 저한테. 왜 목사님 복음 메시지 안 하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깊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왜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맡기신 것입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증거 믿음으로 여러분 큰 확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저희 칠판이 작은데 작은 칠판에 가득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좀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냥 던지는 이 말과 이 던져진 이 말씀을 메시지로 붙잡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언약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후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를 했습니까? 잘 될 것이다,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 하나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미래의 메시지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거 하셨어요. 위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세상 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 시작을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온통 기근과 그 재앙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위기를 말씀하셨습니까? 교회 위기를 얘기하셨어요. 교회 위기.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 열처녀 비유. 그리고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은 상황이다. 천국은 마치 5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모습과 같다. 열처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죠. 나머지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지요?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열처녀 비유 얘기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으로 깨어 있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냐 이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시피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5명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5명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쫓아냈어요. 좀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날과 그 시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달란트 비유. 한 주인이 타국으로 간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타국으로 간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시게 돼 있어요. 뭘 보시려고요? 뭘 확인하시려고 다시 오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이 마지막 이 예배의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두 번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의사가 고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강단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에요. 그럼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위기 올 것, 세상에, 교회에 위기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 절망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사명 감당해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재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의 재벌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말할 수 있겠냐고요. 재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은 끝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의 그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그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명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그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까? 부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부활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보십시오. 만민에게 가라. 부활 메시지예요. 그렇죠. 부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사명으로 붙잡아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승천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위기가 와도, 그렇죠, 교회 위기가 와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100% 맡기셔야 돼요. 99% 안 됩니다. 1% 때문에 안 된다면 얼마나 한탄스러워요. 할렐루야. 1%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을 줬는데 하나님 자녀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다른 이름은 전도자예요. 아멘.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전도자다. 우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김현선, 다른 이름은 전도자예요. 아멘. 승찬이, 우리 승찬이의 다른 이름은 전도자예요. 아멘. 권독순, 우리 권사님의 다른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사명, 곧 다른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교회의 미래를 두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여기에 맞추시는 것입니다. 누구에 맞춘다고요?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든 세상의 모든 것도 더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구에게 더하시는 거죠?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사역은 전도자 키우는 사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랩런트들부터, 이 랩런트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한 번만 들려주면 됩니다. 저라도 돼요.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한 번만 들려주면 됩니다. 우리 어른들 막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도 계세요. 몇 명 안 되는데 다 태나게. 저 시험 들라고 그러신가 봐요. 네. 한 번만 이 복음 말씀이 부딪혀오면 됩니다. 그렇죠. 한 번만 잘 박힌 뭐처럼 내 가슴 속에 박히면 돼요. 예배 안 된다고 여러분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막 떠든다고 막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 때문에 랩런트들이 상처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다 만들어 가신.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끊임없이 훈련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하면 수갑 채워서 보내야 돼요. 그렇죠? 수갑 채워서, 그래도 안 된다면 눈을 뽑아야 돼요. 훈련 속에 살도록. 예. 왜요? 그게 살 길이니까. 우리 어른들 잘 아시죠? 안 되잖아요, 어른들. 저도 안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완전히 새털로 바꿔서요, 정말로 세상에 내놨을 때 세상을 뒤흔들 만큼 지도자로 키우는 거죠. 우리의 다른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전도자의 각오입니다. 전도자의 각오요.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전에는 정말로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이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정말로 복음적인 이 생각,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게 되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신분과 그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각오라고 했지만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결단이냐? 나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 그런 각오가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이 그대로 된다니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나는 믿는다. 누가 고백한 거죠?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된다.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속에서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응답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꾸셔야 돼요.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정말로 맞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말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그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에 생을 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에 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된다니까요. 우리가 좀 기도의 축복을 못 누려도 말씀이 붙잡아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 받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전도자에게 허락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핍박입니다. 그게 뭐죠? 환난입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이때 세상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핍박과 이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복음운동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도운동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어떤 힘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복음운동을, 성령운동을, 그리스도의 운동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가는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자리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늘 전도와 선교, 특히 제자, 이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절대 꺾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의 위기다,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붙잡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다른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을 포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심어지는 시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